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앞뒤 옆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참 피곤하게 삽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참 피곤하게들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떠합니까? 피곤들 하시죠? 참 우리 피곤하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피로, 피곤과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피로가 육체적인 것인가 정신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말하지 않고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피로는 마음의 피로, 영혼의 피로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심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육체의 피로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참 고단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힘들게 하는 피로는 우리의 마음의 피로, 영혼의 피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학교 삶의 일터에서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의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신 줄 모릅니다.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어찌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오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자녀들 때문에 이 마음이 시커멓게 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들로부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와 삶의 짐, 생활고를 떠와 맡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 먹여 살리려고 투잡, 쓰리잡까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쉴 틈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피로의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피로의 대부분은 영혼의 피로, 마음의 피로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통계로도 입증이 됩니다. 지난번 모 일간지와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한민국 사람의 피로도에 대한 조사를 통계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73%가 지금 피로증후군, 큰 피로 속에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10명 중에 7명, 8명은 지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곤에 지친 사람들 가운데 약 82%는 그 원인이 마음의 피로에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염려, 근심, 걱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갈등,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 이런 염려, 근심들, 그리고 마음의 근심,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에 쉼이 없고 영혼의 피로를 느낀다고 응답들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피로의 대부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피로, 영혼의 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피로를 풀어보기 위해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잠시 잠깐 삶의 자리에서 떠나 여행을 가보시기도 하고, 또 하고 싶었던 이 취미 생활, 여가 생활도 하시기를 하고 유흥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감하다시피 이거 잠시 잠깐의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받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 마음의 고통, 또 영혼의 피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고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약속하신 쉼은 우리의 마음의 쉼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어느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마음의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쉼을 약속하셨을까요? 먼저는 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하나 없으신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켜보고 계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른 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것을 보고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대신 아파하고 있으면 차라리 낫겠다, 좋겠다 하면서 마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마음 아파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너희의 마음에 쉼을 주리라. 너희 영혼에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쉼을 약속하신 이유는 그가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이 마음의 피로와 영혼의 고통을 친히 경험해 보신 이 피로의 유경험자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가난이 무엇인지도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할 만한 전승에 의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별의 고통도 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소년가장이셨어요. 생활고가 무엇인지도 알고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감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삶의 무게를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가는 곳곳마다 모욕과 천대를 당하셨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였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악의와 불의 또한 잘 아시고 세상의 비정함과 무정함 또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경험해 보셨기에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이런 예수님의 쉼의 초대에 믿음으로 화답해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오늘 예배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신앙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전무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쉼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고 영혼의 안식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고 영혼의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로 나와 그를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고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와 그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 그를 만나지 않으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쉼을 약속해서 하신 말씀, 내걸으신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라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 입은 모든 심령이 회복이 될 것이며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불안들이 사라질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고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은요 2000년 전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 예수를, 성자 예수를 어떻게 찾아와서 만난단 말입니까? 그럼 이거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는 가능한 말씀이었어요. 눈앞에 계시니까요. 찾아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일찍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 서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고 영혼의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고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바래요.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너무나도 외롭고 슬프고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내 마음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마음에 쉼을 주실 분도, 나를 영혼에 안식을 주실 분도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에 쉼을 얻고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 그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니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요, 나 같은 자도 은혜 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자도 구원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요, 마음의 쉼을 얻고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나요? 하며 갈급한 마음, 은혜를 구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만지실 거고 위로하여 주실 것이며 영혼의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마음의 쉼을 얻고 영혼의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야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이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음의 쉼을 얻고 싶으냐?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매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상한 말씀입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끌도록 소 어깨 위에 씌우는 무거운 나무 들보입니다. 이 멍에는 구속과 속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메라 그래요. 그래야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멍에를 함께 맬 때 비로소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역설적인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농사를 짓는 풍습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농부들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질 때, 밭을 갈 때 꼭 소 2마리를 짝을 지어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했다고 합니다.
크고 힘세고 경험이 많은 소와 병약하고 경험이 없는 소 두 마리와 함께 멍에를 씌워서 밭에 가게 했다고 해요. 따라서 이 멍에를 씌운다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 원어로는 쥐고스 아이스라는 말이고요, 쥐고스 아이로스라는 말이고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요, 연합하다, 함께하다, 여기서 파생돼서 똑같아지다, 동일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정리해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같아지다라는 말이에요. 동일해지다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뻐하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과 동일해지면 동일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 없을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할 환경 이해들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 내 자신 내려놓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것만 하면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공동체 다 평안한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관용을 베풀지 못해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하기가. 방법은 예수님과 동일해지면 돼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닮기에 힘쓰시면 돼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이르러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면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 받아줄 수 있을 것이고, 다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다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고 영혼의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배우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또한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 배우라니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 배우다의 헬라어 원어는 만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사노의 정확한 뜻은요,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배울 수도 있고, 이 만사노라는 단어는요, 내가 스승이 하는 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따라가면서 배우는 방법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정리하면 예수님께 배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뭐 한다? 마음에 쉼을 선물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왜 우리가 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었을까요? 영혼의 안식이 없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알지만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말에 복종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너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책임지겠다, 강건케 하겠다.
하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구원하겠다, 한두 마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 이 평안의 은혜,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고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그래서 영혼의 안식과 마음의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지금 40대 후반 되시는 여 집사님의 간증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시절에 교회 친구들과 싸운 이유로 교회를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으셨다고 해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안 살래. 부모가 그렇게 강권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한숨에 권면을 해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났고요,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분의 30대, 40대는 오늘날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모의 삶과 거의 비슷했어요. 자녀를 양육하고 오로지 대학 진학,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두 아들, 딸, 자녀를 위해서 온몸과 마음을 다 바치셨다고 해요. 자신의 삶은 없고 그냥 자녀들 잘 되는 것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해요. 30대, 40대를요. 그렇게 해서 두 자녀가 그래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마음을 놓고 살았는데 이분의 말에 그대로 빌리자면 어느 순간 팽팽하게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 줄이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 순간이 온 순간부터, 그 일이 있었던 순간부터 급격하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불안감이 찾아오고요, 공황장애가 찾아왔다고 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나? 아들, 딸들 대학 진학 다 시켰는데 내가 도대체 내가 무슨 행복을 바라고 이렇게 살았나? 도대체 나는 뭔가? 어디로 와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살 의미가 있는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들 하셨어요. 주변에서는 뭐 그렇게 걱정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남편 건강하고 건실하고 자녀들 다 잘 됐고 다 갖추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너는 힘들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냐? 그런데 그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요, 하루에도 수십 번 삶을 끝내야겠다, 그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이런 시도 또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턱에서 그런 결심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요. 이미 천국 가신 그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자신을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서요. 이렇게 생마감해버리면 천국에 가서 우리 엄마 못 볼 텐데 그 슬픔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결단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다가 용기를 내어 32여 년 만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셨다고 해요. 저 끝트럼에 앉아서 남 보이지 않게 마스크 쓰고 조용히 죽은 듯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첫 시간부터 이 집사님의 심령, 상한 심령을 만지셨어요. 목사님이 별 설교도 안 했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설교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해요. 다른 말씀 다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가슴에 팍 박히고 영혼에 막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엉엉 울고 결심했다고요. 내가 6개월만 한번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한번 순종해 볼게요. 6개월이라 하면 한 학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믿어보겠다고 했단 모양이에요. 6개월 동안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그때 가서 내 영혼의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 삶이 변화됐는지 그때 가서 판단해보자. 그리고 나서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 갈 것도 없었어요. 2달도 채 못 돼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셨어요. 우울증이 사라지고 공황장애에 가서 떠나가 버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많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방법으로 다 내게로 오라.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구원해달라고, 내 아픈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해라 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님과 동일해지면 동일해질수록,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맬수록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이런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쉼이 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은 말씀을 한번 지켜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실 것이고 마음에 쉼을 주실 것이며 영혼에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피곤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피곤하지 않는 삶 산다는 거 욕심입니다. 다 우리 피곤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시대는 경쟁도 치열하고 사랑이 식은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상처 입기도 쉽고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그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쉼과 영혼의 안식을 주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 닮기에 노력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영혼의 안식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강같은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샘솟는 기쁨이 있을 것이며 바다 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